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다음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우린 엽히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한번 옆에서 돌아보셔요. 지금 너무 텅텅 비고 올 사람들 못 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교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데 늘 한마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관도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자라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의 우리 모두가 이게 생각들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파가 지금 존재했어요. 하나는 바울파가 있었죠. 바울파. 바울은 이방 선교에 힘쓴 사람 바울파. 그래서 바울파는 주로 이방인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바울에게 직접 배운 자부심으로 자신들이 가장 올바른 지금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에 배운 사람. 다음은 아볼로파. 아볼로는 본래 헬라 철학에 이게 아주 정말로 능통한 젊은 학자들. 헬라는 그리스에가 그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아볼로파는 예수 믿되 헬라 철학 관점에서 믿는 지성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있죠.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그래도 율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고 자기들이야 말로 구약을 읽는 정통파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베드로를 따라 정통파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었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아무 파에 속하지도 않는 무당파라고 생각하며 탈계보를 선언했지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파당을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파가. 문제는 이렇게 분열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지금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1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장 또 고린도 진리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에도 고린도전서 핵심 진리 말씀 그 다음에 24절 31절도 진리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1장의 구성들을 보면 1장을 보면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십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10절에서 18절까지가 4개의 당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주제가 바뀌어요. 1절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25절까지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가 되었냐면 앞에서 나오는 분열상에 이어 바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혹시 우리가 교회 이제 분열에 대한 해법으로 바울은 십자가 신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십자가 단순한 제수의 사형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화합과 일치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매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어떤 거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로 모이는 거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우리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메야 돼. 가족을 붙여주고 직장에서 붙여주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주님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이게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 십자가만큼이 우리에게 나를 사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약속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면서 남편이나 저 원수들 이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나를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르침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다른 해석이나 다른 관점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만 십자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요? 보면 오늘 말씀 18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말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 신앙을 말하고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지혜를 말해 하나님 능력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이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꺼리낀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길거리에 있어서도 발뿌리에 채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돌멩이 같은 것이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냐면 그들의 메시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말 유대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메시아인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원형은 다윗이야. 다윗. 예수님이 아니라 원형들이. 다윗은 골리앗 이기고 온갖 전쟁에 승리한 전쟁의 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막 군사적이고 다윗처럼 막 초월한 지혜와 불가사의한 용기를 가진 전쟁 용사. 따라서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어 예수는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허망하게 죽었다.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는 자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이잖아. 그래,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에는 다윗 같은 전쟁터에서 막 용사 같은 거 그만두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어떻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믿은 메시아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스펙의 힘도 그렇게 지금 힘을 추구하다가 교회만 다른 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다 시몬도 이렇게 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힘이 생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금방 사람들 앞에 높여줄 줄 아는 거야.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몇 년 했어도 사람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지치기만 하고 그래서 그만둔 거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성공을 둘 때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어떠한 우리 기회로 삼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힘쓴 것이 아니라 힘 빼는 것이 교회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본래 약한 사람이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노예나 종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약한 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는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앙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승리주의 신앙이라 부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수록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기독교에 약해서 싫다고 떠났지만 정말 이 시대에 교회는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강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강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소리치지만 세상은 교회가 약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자기를 이기는 힘이에요. 나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이기는 힘. 교회에서 필요한 힘은 남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더 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있어. 우리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말자. 19절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가으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 직분의 힘을 사용한 도구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듯이 어깨에 힘 있는 사람은 힘 빼고 우리는 빼야 된다. 어깨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면 여기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너도 나도 약해져야 돼.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교회 와서 교만을 부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교회 와서 권력 이둘라고 우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 것이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 그래서 그럼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헬라인은 역사 속에 공허한 것은 철학을 만들어낸 것인 거예요. 철학.
철학은 필로소피아인데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철학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합리성인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주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다. 그러면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십자가형은 노예나 종들에게 허용된 사형대조인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도 십자가 면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십자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헬라인은 또 이렇게 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헬라인 이야기. 십자가 미련한 것이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지금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도 사실 제우스 같은 강한 신을 막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제우스 같은 강한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성공한 신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가 요즘 공통되게 치는 말이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경쟁력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 남을 제치고 끝까지 살아남는 세상적 시세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리석다고 그래요. 바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보같이 살면 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85세 나이로 세상을 뜬 한국의 수바이처 장기래 박사는 일생 바보같이 산 거예요. 어느 설날 제자 하나가 장 박사에게 세배를 올리자 장 박사가 말했습니다. 금년에 나를 좀 닮아봐.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처럼 살게요. 그러자 장기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이에요.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굶주리며 살고 바보처럼 살아라. 저는 그 말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헤넘 반스톤이란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란 책에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했다면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랑은 첫째, 남기거나 감추는 것 없이 모두 주는 것이다. 사랑은 둘째, 상대방을 제약하거나 조종하기를 포기하고 불확실하게 실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셋째, 나의 사랑에 대해 그의 반응을 보이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저보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은 그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영악한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내려놓고
어리석이지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나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십자가를 내려놓은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 두말할 것이 없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 형틀인데 십자가형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방 죽지 않고 수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형벌을 하게 예수님이 6시간이나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모욕과 온몸에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게 이게 십자가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자기를 미화되고 있지만 십자가는 본래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 형틀인 거예요. 왜 우리가 다툽니까?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절대 저기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약 100년 전에 살았던 포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3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앞에 밖에 볼 수 없다. 옆을 보거나 뒤를 볼 수 없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를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것은 내 틀을 나를 포기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은 보면 많이 내려놓은 작업, 우리가 김용희 선교사가 쓰는 책 내려놓은 작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보면 성경에 정말 내가 살아서 뭐 거의 다 많이 막 이혼하고 이런 자세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셨다 생각하고 바짝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돼 있잖아. 너를 내가 택했지만 너를 내가 빛나게 한다고 그러잖아. 너를 내가 값지게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저기 보좌 앞에 저기 앉히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경험 아니야. 기도 잘하면 조금만 하라고 하기 힘들잖아. 정말 우리 가을에 지금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하고서 말씀으로 삽시다. 지금 한국 교회 침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그 죽으라고 복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무 쉽게 살려고 발봉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지금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드려서 봤을 때 정말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너 축복해 줄게.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천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천대의 저주를 받고 그렇게 잘하면 저주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받고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나를 버리는 작업들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2가지 확실히 믿어야 돼.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는 거야. 누구를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둘째, 나는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이 없어. 건강이 안 좋아. 주위에 사람들을 괴롭혀. 사업도 안 되지. 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정말 지는 거야. 어떤 것도 내 십자가를 지고 무릎을 꿇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불경이 살기가 힘든 가운데 계속 TV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지 뭐 하나 뭐 이 꼬마들이 뭐 어린 친구들이 자라서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매스컴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 그 속에 또 우리나라 막 정치 서로 죽이려고 하지. 그러나 이걸 전부라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 안에 선악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악은 전부 다 우리가 토해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토해내야 된다면 하나님 이것도 악이요 저것도 악은 빼야 돼. 선하심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것을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피리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다. 가나다 2장 20절에 내가 그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나도 산단 말이야.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이 길밖에 사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그래서 생각하고 지금 어떤 생활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로 제가 하나님 보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열으셔.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성령의 소리를 못 들고 막 지나쳐버리는 거야. 우리가 너무 바쁘면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어떤 일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일들이 오면 아 축복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제가 시편 1편을 좀 암송을 해라. 재영이 이제 암송했겠지? 군대 3년 2년은 갔다 오고 지금 암송했지? 응? 암송해야 돼. 암송 안 못하면 그거라도 봐야 돼. 내가 지금 시편 1편에 왜냐면 그 악인의 길, 뭐 죄인의 길, 지금 의인의 길들을 그래서 뭔가 우리는 두 가지 길에서 갈래에서 한 군데로 택하라 하는 거야. 예언이도 시편 1편 좀 암송시켜. 영어로 시키든 뭐로 시키든 예언아 암송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뭐 시편 저 23편 써져 있지만 암송 못할 때도 많아. 그래서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사도신경도 막 이럴 때도 막 주기도문도 막 저기 할 때도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막 해.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살아있는 우리가 보세요. 계속 핸드폰 저도 그래. 핸드폰을 자꾸 한 보면 잘 안 들어와. 근데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아주 펼쳐져 확 펼쳐져.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가을에 이제 쭉 하고 다 내 생각 다 접고 여기다 맡겨 주님께 맡기려도 안 되잖아. 맡겨야 돼. 절대로 내가 근심하고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맡겨야 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김장할 때 배추도 봐봐. 한 번 죽이면 안 죽잖아. 팔팔 쌀잖아. 한 3번, 4번, 5번 죽여야 푹 죽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한 번 기도하면 안 죽어. 2번 기도하면 안 죽어. 차근차근 죽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된다. 내 생각과 내 틀들이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배추도 땅에서 뽑을 때는 팔팔 살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땅에서 빼서 칼로 배를 잘라가지고 소금을 절일 때 또 이제 다 절인 다음에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어가지고 양념을 버무려 질 때 주고 마지막 우리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 1장 20, 25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큰 능력이란 거예요. 십자가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저도 이런 것들을 막 동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를 조금 하고 막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에 자고 일어나면 감사가 차고 넘쳐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 믿음이야, 십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나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런 복들이 주님을 알기에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갈 수 있게 정말 그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틀을, 내 생각을, 내 이성을, 내 사상들을 더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어야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세상으로 너무 지혜로우면 영적으로는 아주 무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가족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족 안에 사셔야지.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야. 내 죽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내가 할 일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잔소리가 필요 없구나. 잔소리가. 제가 전도사님이 항상 수민이 어떤 얘기하면 그래도 착하고 놔둬라. 놔둬라. 내가 지금 애들도 풀어버려라. 내가 후회스러운 것, 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걸 끼고만 있어. 내가 성경을 끼고만 있다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지. 성경을 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끼고 있으면 읽어야 되잖아. 해야 돼. 풀어야 돼. 성경 읽어서 내 안에 역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이게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된다.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다 주님 안에서는 사랑이라면 사랑. 우리가 예은이 엄마 아빠가 우리 하늘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 예은이가 예쁘지. 저희들이 부부가 말도 안 듣고 하면 저 애가 예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뻐해야 돼. 우리 속을 썩일지라도 예뻐해야 되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성이 왜 소용이 안 왔어? 힘들었고? 어디 갔어? 네. 응. 응. 지금 끝났어? 뭐 지금 못 오는 거야? 뭐라 그래? 왜냐면 마음먹 건다고 오늘 찰밥 했으니까 먹으라고 오라고 그래. 문자 찍어. 근데 지금 뭐냐면 소영이 자매가 하루에 만보하고 어제 금요일 날 들어오는데 기진맥진하고 온 거야. 이제 만보 한 오늘 너무 5,000보밖에 못 했대. 이제 저기 날 일이 좀 저기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가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멈출 때도 있어요. 그것을 넘겨가면 되듯이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가지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일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을에 지금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얼마 있으면 오고 그다음에 또 직분자들도 좀 여기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 지금 그게 안 믿으면 더 잘 될 그런 게 아니야. 어려움이 온 것도 축복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축복이었구나 깨달아져요.
올 가을에 지금 다니엘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는데 시편 1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써가지고 뭐 싱크대 문짝을 놔두던가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지금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진리로 사는 자가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왜 성경을 자주 보라 그러면 설교한 내용은 잊을 수 있어. 말씀은 살아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읽어놓은 거는. 그러니까 막 읽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가을에 더 성경 말씀 보고 정말 내가 더 십자가를 지는 것 가족을 위해서 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하면서 이러한 축복이 모두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